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고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로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반에 접어 들이우고 성막을 이을 끝폭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길을 가면 그 우산으로 말미암아 비가 막 쏟아지는 그 길에서도 우산 아래는 전혀 새로운 공간이 이렇게 좀 비약하면 창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가 막 쏟아집니다. 커다란 우산 하나 펴고 있으면 안전한 한 공간이 우산 안에는 마련되어지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환난 날에 피할 나의 산성 같은 하나님이다. 화살이 쏟아지는 그 모든 때에 그 모든 화살을 막아주는 반석 같은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내 주변에 아무리 없는 것이 아니고 빗발치는 그 화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 품은 마치 비 오는 날 그 우산 아래처럼 내 몸이 물에 젖지 아니하도록 나를 언제나 감싸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내 삶을 지키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환난 날에 피할 산성 같으신 분이고 어려운 날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같은 분을 정말 큰 질고 가운데 언제나 살았던 다윗은 늘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떤 안팎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 날에 피할 산성 같은 하나님 만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서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을 뚜벅뚜벅 말없이 걸어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솔비출의 암불란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걸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것 바라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게 오늘 주어진 하루를 뚜벅뚜벅 소처럼 걸어가면 여러분 결국은 해결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일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막 멋지게 해결된 적은 여러분 별로 없어요. 결국 가만히 보면요, 소처럼
하나님 붙잡고 뚜벅뚜벅 걸었을 때에 대부분의 일은 그냥 저절로 해결되더라. 그 가운데 여러분 견뎌야 하는 우리의 시간들이 있죠. 견뎌야 하는 우리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환난 날에 피할 산성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느끼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를 우리는 산성에서 적들을 피해 도망가 숨을 일은 없으니까 일상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비 오는 날 큰 우산 피고 옷 젖지 않게 하는 거라든지,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막 비 오는 날 자동차 안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길을 이렇게 가면 그 산뜻하고 뽀송뽀송한 느낌 가운데에 바깥은 물에 젖어 끈적끈적하고 진척진척한다 할지라도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있으면 뽀송뽀송한 전혀 다른 공간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평화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서 느끼는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다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성막을 덮는 4개의 그 휘장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막, 텐트 아닙니까? 그런데 텐트는 한 겹으로 되어 있는 텐트가 아니고 총 4겹으로 되어 있는 텐트인데 그 텐트 하나하나의 재질이 안쪽에서부터는 뭐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며 또 우리가 공통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거죠. 50개의 그 추와 바람이 흔들지 말아야 되니까 50개의 갈고리들로서 연하여서 서로가 따로 놀지 아니하고 땅에 콕 박혀서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50개의 추와 50개의 갈고리를 달고 있는 이런저런 규모의 재질의 성막을 덮는 4개의 그 덮개들, 그 휘장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래서 이런 묵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피조물까지도, 로마서에 의하면 피조물까지도 자신의 구원을 탄식하며 기다리는 이 절망의 세상 가운데에 이 성막은 마치 억수같이 비가 쏟아 부어지는 세상에 안전한 공간 하나가 이 4개의 이 덮개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작은 이 공간. 하나님의 성막은 결코 크지 않습니다. 직접 여러분이 정확하게 성막의 전체 규모를 그대로 실측해서 지은 텐트를 보면 군대에서 남자분은 잘 아실 거예요. 군대에서 여러 소대원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큰 텐트를 이제 야전에서 치게 되면 군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텐트보다 조금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막이 그래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아요. 네모 반듯 거기에 4가지 덮개 덮고 있는 그 작은 공간이 어떤 공간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어가고 신음하고 어디에서도 희망과 생명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에 비로소 이 땅 가운데에 점찍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운 창조의 공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이 성막을 하나님의 이 천지창조와 비교하면서 새 시대를 시작해가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듯이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기 위한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으나 이제는 이 성막이라는 새로운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은 공간, 하나님은 큰 것을 싫어하셔서 제단을 쌓을 때조차도 돌이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생돌을 쌓아 올리라고 하신 그 의미의 여러 일들 가운데에서는 크게 짓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작은 공간은 하나님이 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공간을 구분하기 위한 휘장 4개를 오늘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각종 실로 짠 천이 제일 안쪽 재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곤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 것이다. 10폭의 휘장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이고 3배로 되어 3배의 재질의 천으로 만든 덮개를 하나님은 만들어서 성막에 우리가 지성소의 물건들 또 성소의 물건들을 그렇게 떡상하고 이렇게 다 둔 다음에 첫 번째는 그 3배로 만든 천으로 덮으라라고 하시고, 그리고 뭐 계속 나오지만 50개의 고와 50개의 갈고리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연이어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7절에는 두 번째 덮개의 재질이 나오는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라고 합니다. 그럼 맨 처음에 3배 형식의 실로 짠 각종 실로 짠 천으로 된 것을 하나 먼저 덮고, 그 다음에 염소털로 된 것을 이제 한번 또 덮습니다. 그리고 길이와 너비와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는 14절로 가면 바깥쪽 나머지 두 덮개가 또 나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이게 세 번째죠.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 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천으로, 두 번째는 염소털로 된, 세 번째는 숫양의 가죽으로 된, 재질이 점점 두꺼워지고 맨 끝에 해달의 가죽은 원래 단어로만 치면 이게 해달의 가죽이 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해달이라고 번역되어 이 단어만 얘기하면 돌고래 가죽이란 뜻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돌고래 가죽을 이렇게 덮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돌고래 가죽이다라고 하면 완전 방수가 되겠죠. 또 완전 또 방진도 될 거예요. 만약에 겉이 천으로 되어 있으면 비가 오거나 젖을 것이고 또 먼지가 쌓이고 하면 늘 빨아야 되는데 그 광이 어떻게 빨겠어요. 그냥 천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염소털로 하고, 그 다음에 수량이 가죽으로 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방수가 되겠죠. 맨 끝에는 이제 돌고래 가죽으로 이렇게 돌고래로 보이는 가죽으로 덮어서 완전한 방수와 방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외관을 보면요, 굉장히 수수하겠죠. 아담하고 수수했을 거예요. 뭐 이방의 여러 뭐 잡신들의 신전처럼 막 화려하고 웅장하고 막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수수했을 겁니다. 네모 모양도 막 화려하진 않죠. 나누어드린 여러분 성막 뭐 종이로 된 거지만 만들어 오시면 그냥 네모 반듯하고 거기에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놨으니 정말 수수하고 아담한, 과연 여기가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인가 성막인가 할 정도로 수수하고 아담한 그런 텐트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거할 저소라 명하시고 성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 저소라고, 내가 거하다라고 하는
샤칸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이 좋은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이 수수하고 아담한 이곳을 하나님의 처소로 정하시고 두 가지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던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도다. 이스라엘에게 던지는 메시지. 두 번째 뭡니까?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만나서 뭐합니까? 너희들 가운데 죄를 사하여 주고 너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늘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장소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한 증거를 늘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행 방향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셨고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마을 한복판에 들어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향이 그렇게 있죠. 그러니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샤칸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죄 지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의 모든 일과 맞서며 여러분 살아가시며, 힘이 들고 어렵고 때로는 견뎌야 될 일들이 있을 때에도 다른 것 묵상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묵상하며, 다른 것 붙잡지 않고 우리 주님 붙잡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가 열린 것 아닙니까? 그들 마을 물론 떠돌아다녀야 하지만 그들의 진 한가운데 계시는, 딱 세워져 있는 이 성막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험한 광야를 지나고 견딘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전해져야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본주의자한테는 돈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한테는 인기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본주의자에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오늘도 이번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삽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막을 덮는 네 개의 덮개처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용기 내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번제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의 전을 찾은 기도자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